날보다 좋겠습니까? 그죠? 잠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잠언 24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도로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얻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잠언 24장 2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24장에서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전체 주제를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의 삶과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악한 자랄지라도 그들이 불행과 재앙을 만날 때에는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공유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참 이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오해와 박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만날 때에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도량과 수준과 능력을 가진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많은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 역사가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세계의 종교로 우뚝 서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독교적 신앙이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밝은 등불처럼 빛을 발하여 산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잠언 24장은 주제면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모든 내용이 악인을 대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믿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전하고 있는데 21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합니다. 잠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왕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왕도 경외해야 되는가 궁금할 수 있죠. 이 말씀이 기록되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자였던 것이지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일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통치를 실현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며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왕을 경외한다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라마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권세와 지위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왕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통치자들은 구약시대의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통치자들과 달리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통치자들을 구약시대의 왕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잠언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왕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왕은 경외하되 반역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같이 배우면서 그 성령에 대해서, 주기도문의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반역자란 모든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음을 거부하고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를 뜻합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반역자라고 말합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들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기를 주의하라라고 권고합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가만히 놔두더라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려거나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려는 악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최후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에 대하여서 부러워하지 말고 혹여 그들이 재앙을 만날 때가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영접 이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깊이 교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전에 살펴본 말씀 중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잠언서에 몇 차례 언급이 되었는데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공동 운명체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그죠? 그것을 갚아야 하는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구별 없이 그들과 깊이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같은 사업을 하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렇죠? 낼 수는 있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까지 허물어뜨리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잠언에서 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명철인데 이것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분별입니다. 지혜와 명철의 다른 이름은 분별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결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일까요? 분별하기 위해서인 거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악인이라도 곤궁에 빠져 있고 재앙을 만나면 도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질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과 깊이 친밀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섞여 살다가는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도와 배역의 길로 나아가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반역자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삶과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것은 장차 그들이 맞이하게 될 심판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공유를 베풀어야 할 자리에 있으나 그들의 삶과는 구별된 선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그렇죠. 주일 예배가 그런 거로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가도 주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들이 가서 지내는 곳과 우리가 와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이나 적당선이 없어요.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지죠. 그렇죠. 그런 구별선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또 하나의 구별선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저 사람의 삶이구나. 주일에는 나와 함께 뒤섞여서 살지 않는 것이 저의 삶이고 가치관이고 신앙이구나. 하나님께 하는 일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정말로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구나. 저게 저 사람의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구별선이 나에게부터도 나오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보다 선명해집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를 이제 살아가면 처음에는 그게 지혜 같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대단히 피곤하게 만들고 늘 실족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해서 큰 짐과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어지는 23절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또 다른 지혜 권면을 전하는데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재판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아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부터 기록된 게 거의 4,000년 전의 말씀인데 여러분 재판할 때에 사람의 낯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그 대법원에 가보셨나요? 대법원에 가시면 대법원 그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거기에 큰 이렇게 상이 하나 있죠. 아마들 뭐 그림을 통해서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한 여신이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렇게 두 눈을 헝겊으로 이렇게 질끈 감은 채로 한 손에는 이렇게 법전을 이렇게 들고 있죠.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요. 이걸 디케의 상이라 그럽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와 공평의 여신 디케를 형상화한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여신의 눈을 헝겊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인데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사에 대하여 재판할 때에 편견을 갖지 말라. 공평하고 공의롭게 판결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멋진 정신이 그 상에 배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늘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개념이 잠언서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재판할 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대상으로서 경고받는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언급되어지는 사회 최상위층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재판장들입니다.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법과 재판은 그것을 해소해 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불의하고 불공정한 재판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 율법이 제정되는 때부터는 이 잘못된 재판에 대한 교훈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불의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재현됩니다. 시편 82편을 보면 심지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불의한 재판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을 통해서 이런 불공정하고 불의한 재판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 시편에도 세상의 악한 재판장들이 악인의 낯을 보아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82편 2절에 나옵니다. 악인의 낯을 본다는 말은 악한 일을 한 사람의 사정과 편의를 봐준다는 거예요. 누가?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로 권력자들이니까 아는 사람은 아주 나쁜 죄를 지어도 조금 감해주고 없이 해주고 전혀 모르고 가난하고 헐벗고 권세가 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가혹하게 재판을 하고 하는 현실이 다윗이 통치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재판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와 공평을 실현하여 가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법관들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관은 나이가 어려도요, 세상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면 법관이 안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법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재판장, 법관 정도면 그 시대에서는 최고의 양심이에요. 시대의 정신을 지키는 법의 보루 같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실까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을 대신 그들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큰 권세를 지닌 만큼 그들이 져야 할 책임도 의무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옳게 재판해야 합니다. 자, 그런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낯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공의롭고 공평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재판관들 중에는 악인의 낯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권력무죄, 무력유죄, 안면무죄, 초면유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배경이 든든하면, 권력과 끈이 닿아 있고 돈이 많으면 더 나쁜 죄를 지었어도 봐주고 있는 죄도 감추고, 그렇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죄도 축소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의 법과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 혹은 검찰,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면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다는 것은 한국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 법을 전공하고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법과 가까운 분들, 가까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신뢰가 잘 안 가요. 그분들이. 그래서 특별히 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분들하고 가까워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도 멋진 이름난 법관이나 훌륭한 이름난 검사나 이름난 변호사, 이런 분들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분들하고 조금 가까이 대화를 하는 기회를 갖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오신다면. 사람들의 죄를 묻고 바르게 판단해야 하는 이들이 공의와 공정을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약속된 법규와 규범들을
마저 지키지 않고 도리어 법과 권력을 악용하여서 대놓고 악한 자들에게 편을 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더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이미 그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아노미 사회입니다. 아노미라고 하는 말은 무질서와 혼돈이란 뜻입니다. 그처럼 무질서하고 혼란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친지 아세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죄보다 큰 죄. 혼란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절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판단하실 때에 회중에 일어서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좌정에서 심판하시는데 세상에 불의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딱 보좌에서 일어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의 심각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24절은 세상 재판정에서 행해지는 가장 잘못된 한 가지 판결을 예로 듭니다. 그것이 뭡니까? 악인인데 옳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악한 일이고 전 국민이 아는 나쁜 일인데도 대충 눈 감아주고 나아가 해도 되는 일처럼 여기게 만드는 자가 있다면 잠언기자는 그런 재판장은 모든 백성으로부터 미움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권세 있는 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죄를 죄라 하고 의를 의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자라도 잘못한 일을 하면 잘못했다고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직에 있거나 많은 사람에게 심대한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판단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공의롭고 공평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공직 나갈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공의롭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얼굴을 봐가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봐가면서 불의한 일인데도 그냥 봐주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편을 드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본문은 악인이 행한 일을 옳다 하지 말고 악한 자를 책망하는 사람은 도리어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좋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의를 행해도 옳다고 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옹호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의와 공평이 무너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 대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의료 대란이 일어나든 병원이 응급실에 사람이 가지 못하든 의사가 어떻게 문제가 되든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의료 공평이 무너져도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을 의라고 하거나 의를 악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죄라고 해야 하며 의를 의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보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아무리 앞에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의 공의로움과 공정함과 공평함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한 것을 악이라고 악한 것을 선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실천해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인 26절은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을 옳게 듣고 깨달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왕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왜 반역자들과 깊이 교제해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재판과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들어 설명했지요. 죄를 죄라 하지 않고 의를 의라 하지 않으며 악한 자의 편을 들고 의인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늘 언제나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드러난 죄를 묵인하거나 불의의 편을 들거나 거짓을 추켜 세우거나 악행을 옳다고 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을 생각해야 하고 옳음과 그름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답답하고 참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당한 말로서 우리는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말을 의미합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답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 행위를 입맞춤에 비유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입맞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왕에게 통치자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께 입맞춤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최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전적인 사랑과 신뢰와 복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우리도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의 바른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존귀한 주님의 날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과 함께 또한 주일의 모든 순서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오늘도 이 주일이 주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